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1월 이제 첫 주부터 7번 정도의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다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중요한 사건,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7가지의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또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전혀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 내가 모르는 목적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 주로 우리가 이제 결과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데,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그 삶의 여정을 12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인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되잖아요. 성경은 희한하게도 구구절절 어떤 경우에는 이런 내용까지 실어야 했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성경의 여러 그 기록들을,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들까지 정말 실어야 되나, 기록해야 되나, 그런 때로는 좀 낯뜨거워지는, 때로는 너무 섬찟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말씀들도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더라고도 그들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는지, 이런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록해 주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말씀과 여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8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말씀드린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비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껴가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아브라함이 느끼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약속 가운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때로는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손길로 또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만지셔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걸어가는지,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루를 정리하게 될 때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데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이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방향을 모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좀 보수적으로 연대를 따져보면 적어도 이제 BC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BC 2000년 전,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까지는 우리가 좀 헤아리기 쉽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부터 쭉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그때쯤 BC 2000년, 2100년 뭐 이런 훨씬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때 벌써 이 세상 가운데에는 너무 많은 그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의 자손이고,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은 죽었지만 그 셋째 아들인 셋부터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면 분명히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을 후회하면서 분명히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노아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노아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우르 이 지역의 문명은 이미 그때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이 우르 지역의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아브라함 주변에도 그렇고 노아 주변에도 그렇고 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왔을 텐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조상 대대로 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이 DNA 속에 스며들어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훨씬 쉬운 그러한 죄의 영향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잠깐 긴장을 늦추게 되고 잠깐 말씀을 놓치게 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게 되죠. 내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리 마치 커다란 강물에 아무 힘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커다란 강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둥둥 멀리 점점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나의 힘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쉽다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죠. 신앙생활이 쉽다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교회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인 훈련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꽉꽉 차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쉽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처절하게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그놈과 또 싸워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커다란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우상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귀신이나 사탄들이 무언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주 또 의미 있게 또 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거칠고 딱딱한 마음을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만나시고 찾으시고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여정,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놓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6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6절에도 보면은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에 관한 하나의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물을 때에,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었다고 물을 때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을 하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가든지 기도하러 나가든지 또 수요 기도회로 또 수요 신앙 아카데미로 금요 성령 집회로 나오든지 나올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노아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왔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난 것,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믿음의 행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고 깊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마지막 최종 관문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까지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내가 이 고향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갈까?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아직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까? 하나님을 믿지만 불확실합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고 싶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믿음 뒤에는 시험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 뒤에는 내가 좀 잘 믿으려고 하면, 내가 예배에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내가 더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꼭 무언가 꼬이는 일들이 생겨요. 믿음 뒤에는 시험이 반드시 따라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앞이 안 보여요.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 속으로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무엇 하나 믿고 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의 약속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아도 그럴수록 더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기도 하고 연약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살아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태도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실수하지만, 연약해 하지만, 가장 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민이었던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자, 1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후손이 많이 생육하였다. 저는 이게, 자,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삭인가? 근데 이삭에 관해서는 17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이삭으로 생각해도 사실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위에 있는 사라와 연결하면 또 사라가 90세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모든 생체 기능이 멈추게 되고 스톱이 된 그러한 사람, 특별히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모든 신체의 기능이 끝났지만 그 모든 신체의 기능이 끝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과 또 이들의 어떤 이 실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성이 없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보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또 복 주셔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또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가능성이 없을 때 실수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실수를 해요. 우리가 그럴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 때문에,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또 실수를 경험하면서 또 불확실성 속에서 이겨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부터 175세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100년만 채우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 과정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성장해가는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적어도 100년 정도 앞으로 100년 정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희망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